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기독교 용품점이 있어요. 하남에 있는데 거기가 창고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넓어요, 안이. 그리고 영업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갈 때마다 보면은 교회에서 주문한 그런 책들, 뭐 물품들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기독교 용품점에 들어갈 때마다 현관에 이제 A4 용지로 작은 광고가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냐면 함께 일할 여성 직원을 구합니다. 함께 일할 여성 직원을 구합니다. 하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 근데 그 다음 문구가 재밌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착하고 힘세신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착하고 힘세신 분. 혹시 힘세신 분 계시면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왜 착하고 힘세신 분을 구할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이 잘 되는 용품점이다 보니까 또 무거운 것들을 많이 날라야죠. 책도 날르고 용품도 날르고 그러니까 문구를 재밌게 적은 것 같아요. 착하고 힘세신 분. 거기서 원하는 사람은 그 조건은 힘이 센 분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공동체 또 조직 원하는 조건이 있어요. 바람직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터든지 또 가정이든지 또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모든 공동체가 조직이 원하는 상이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뭐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뭐든지 잘하는 게 목소리였습니다. 목소리. 기준이 목소리예요. 목소리가 크면은 이쁨 받죠. 뭐 가정을 예로 들면 뭐 가장이다 그러면 책임감, 그죠?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겠다라는 그런 책임감이죠. 뭐 가족 구성원이 다 맡은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충실히 해나가는 게 가정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뭘까요?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교회 공동체에 맞는 바람직한 모습 또 바람직한 자세 있어요. 성도가 성도 되게 하는 성도로서의 올바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신앙생활하는 본인도 힘들어요. 그리고 공동체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착하고 힘센 분이어야 이걸 막 짐을 나르고 차에도 싣고 그럴 터인데 그렇지 못하다면 힘이 붙이겠죠. 뭐 개미 기어가는 소리로 군대에서 얘기를 한다면 또 그것도 맞지 않겠죠. 뭐 가정에서 책임감이 없다면 그것도 가정이 힘들어질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 있죠. 우리는 교회가 참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살아가죠. 어떻게 보면은 다른 어떤 공동체보다도 교회 공동체가 이미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하고요. 또 삶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즐거워야죠. 행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성도가 지녀야 될 바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는데요. 사랑과 섬김입니다. 사랑과 섬김. 제가 칼럼에도 썼는데 주보에 메모지를 하나씩 붙여드렸어요. 네, 기록하시면 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 또 요약 기록하셔서 또 선하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기록하기 참 좋죠. 사랑과 섬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성도가 갖추어야 할 모습입니다. 먼저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앞부분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기도 하고
또 부담이 되기도 해요. 사랑에 거짓이 없다. 원어로 보면은요, 꾸밈 없는 사랑이에요. 진실한 사랑, 가식이 없는 사랑. 그냥 듣기 좋으라고 말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있지도 않은데 있는 채 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진짜 100% 순수한 사랑,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 진실한 사랑, 그것을 말해요. 없는데 있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런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을 하라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이런 사랑이 공동체 안에서 가능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사랑이 정말 꿈이 없고 가식 없는 100% 순수한 사랑이 가능할까? 그런데 일단 이런 사랑을 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사랑이 그래도 있는 공동체, 그걸 좀 찾을 필요가 있어요. 진짜 순수한 사랑, 꾸밈 없는 사랑, 가식 없는 사랑, 그 사랑이 있는 공동체, 제가 보니까 가정이에요. 가정이 그래요. 특별히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 귀한 사랑이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시골에서 부모님 집을 지었는데, 하루는 어머니가 그 어머니들 자주 신고 다니는 그 슬리퍼 비슷한 거 있어요. 그 비닐로 돼갖고 약간 크록스처럼 비슷하게 예전에 저희 어머니 같은 분들이 많이 신고 다니셨어요. 근데 그거를 신고 공사장을 둘러보신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나무에 박힌 못을 밟으셨어요. 그래서 못에 찔리셨죠. 근데 바로 병원에 안 가시고 하루나 이틀 있다가 가신 것 같아요. 발이 팅팅 붓더라고요. 그 쇠독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데, 그래서 동네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한테 혼나고 왜 이제 오르냐, 그리고 뭐 주사를 맞으시는데 저랑 같이 갔어요. 저는 이제 어머니 이제 처치하고 그 반대편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이 어머니 표현이 그래요. 의사 선생님 주사바늘을 놓는데 못이 들어간 깊이만큼 그 주사바늘을 놓더래요. 그러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제가 그 건너편에서 봤어요. 근데 제가 어린 마음에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들지만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와, 나는 절대로 못 같은 거 밟지 말아야지. 아이고, 내가 저 자리에 있어서 저 고통을 당했으면 어쩔 뻔했나. 참 한심한 아들이죠.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뭐 똑같은 일이지만 제가 아플 때 어머니는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셨어요. 제가 천식 때문에 이제 잠자다가도 숨 쉬는 게 곤란하니까 막 한두 번씩 꿰요. 그러면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고, 어머니는 항상 하시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아유, 내가 대신 아팠으면, 대신 아팠으면. 그런데 그 마음이 맞아요. 저도 아이들 셋 키우다 보니까, 특별히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플 때, 또 아파서 잠에 깰 때, 그때는 그 마음이에요. 그냥 그 마음 그대로예요.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특별히 막 열나고 그럴 때, 요새는 온도계가 좋아요. 근데 좋은 게 꼭 좋은 게 아닌 게 마음이 그냥 덜컹덜컹해요. 막 요새는 좋아서 색깔도 변하고 막 경고음도 들리고, 자다가 이렇게 열 안 떨어질 때 재고 그러면 빨갛게 막 경고음 들리고 그러면 막 마음이 무너지죠. 그때 우리가 갖는 마음이 뭡니까? 내가 대신 아팠으면, 그런 마음이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는데, 언젠가 한번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제가 정인교회에서 사역할 때인데, 그때 뭐 전도회 소풍이 있었나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승합차에 성도님들 잔뜩 모시고 이제 막 고속도로를 타기 전인데 아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제가 출근할 때 이렇게 아이를 보니까 좀 기운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전화가 와서 저한테 다급한 목소리로, 경황이 없이 다급한 목소리로 애가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애가 이상하다. 그러면서 다음 말이 숨을 안 쉬는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숨을 안 쉬는 것 같다. 그리고 뭐 본인이 급하니까 전화를 뚝 끊어요. 아니, 숨을 안 쉰다고 하고 전화를 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 잠깐이라도 안 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승합차에 성도님 잔뜩 모시고 저희 집으로 왔어요.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뭐
아이가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근데 재밌는 것은 예, 그냥 결과적으로는 그냥 아이가 잘 자고 있었던 거예요. 잘 자는데 뭐 잘 자니까 뭐 흔들어 깨워도 잘 안 깨고 그런 거죠. 근데 부모인 저나 또 제 아내의 마음은 예,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은 부모의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은 정말 순수한 사랑이에요. 그것은 거짓이 없는 사랑입니다. 의심 없는 사랑이에요. 바울이 말한 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 있는 채 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진짜 순수한 사랑, 귀한 사랑, 그 사랑이죠.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가능할까? 이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가능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순수한 사랑, 꾸밈 없는 사랑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가능할까? 여러분 바울이요. 불가능한 걸 우리에게 시켰겠습니까? 가능하니까 권면하는 거예요. 가능하니까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능한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했을 터인데 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이런 말씀을 보면 사랑이 있는데 사랑 있는 척 하지 말고 순수한 진짜 사랑으로 사랑하라 마음에 부담이 오잖아요. 여러분 부담이 오지 않으십니까? 부담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연구한 학자들이 참 많아요. 바울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디에서 이런 괴리감이 있을까? 근데 연구하다가 찾았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찾았어요. 저도 찾았어요.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사랑해라 라고 했을 때 편지를 쓴 그 교회는요. 오늘 본문은 로마서니까 로마 교회가 되겠죠. 그런데 1세기 시대 바울 당시의 로마 교회는 지금처럼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닙니다.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혹은 수만 명, 수십만 명에 이르는 그런 큰 공동체의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바울이 머릿속에서 그린 교회 그리고 신약교회의 형태는 하우스 처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약교회를 본받고 많은 역사들이 있었던 그 신약교회를 배워야 되는데 그 당시의 교회가 큰 건물을 중심으로 수백 명이 모여있는 그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에 흩어져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평신도 사역자가 목양을 하는 두세 가정 혹은 많게는 네다섯 가정. 왜 그렇죠? 당시 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곳에 모여 있었어요. 흩어져서 각 교회 집에서 가정에서 교회로 모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흩어진 하우스 처치들을 통칭해서 로마 교회다라고 불렀던 거예요. 똑같아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교회는 작은 그룹이에요. 작은 모임이에요. 마치 가정처럼.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영적인 가족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족 안에서 사랑하라라는 거죠. 그러면 할만해요. 다수가 아닙니다. 많지 않아요. 전 교인을 아주 친밀한 관계, 물론 우리가 사랑해야겠지만 그런 진실한 사랑, 꾸밈이 없는 가식이 없는 아주 순전한 그 사랑, 작은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16장에서 마지막에 바울이 인사할 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인사를 많이 했어요. 우리 16장 5절인데요.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목양하던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집에 있어요. 작은 단위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가족은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수백 명, 수천 명 바다 건너 미국 사람까지 다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에요. 그 영적인 가족을 우리 교회에서는 목장이다라고 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중한 작은 단위가 중요합니다. 겉모습만의 사랑이 아니라 그 안에 영적인 가족으로서 진실한 사랑. 그래서 우리가 목장으로 모일 때 모든 근거는 성경에 있어요. 특별히 로마서에 있습니다. 성경적인 교회죠.
거짓 없는 사랑, 형제 사랑, 우애로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그 사랑을 작은 공동체에서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주 모이고 남녀가 함께 모이고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모이는, 또 영적인 가족 의식을 불어넣는, 손님은 간식이고요, 가족은 식사를 나눕니다. 먹는 일은요,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일인데요, 함께 식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도요, 항상 같이 먹으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공동체 안에서 거짓 없는 사랑의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요, 성도 한 명 한 명을, 각 개인을 가족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특별히 작은 단위의 공동체에서 가족이다. 우리 한번 따라 세우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다. 우리는 패밀리다. 예,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패밀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남입니까? 예, 우리가 남이가?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에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도 카투만두 목자 모여서 모임했는데, 모임하면서 또 식사하죠. 근데 또 무슨 일이 있어서 다음 날도 또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가족이다. 영적인 가족이다. 혈육도 이만큼 자주 모여서 식사하고 만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죠. 명절 때나 볼까요? 물론 혈육 나름대로 더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이 사랑하라 묶어주신 영적인 가족이 있어요. 거기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수십, 수백, 수천 명을 한꺼번에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아주 작은 단위에서 진실하게 사랑하라라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형제 자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듣기 좋은 어감의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정말 형제 자매죠. 영적인 가족입니다. 명절 때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촌들하고 놀다가 놀라운 사실을 막 발견하고 술렁술렁 거리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성씨 때문에, 야, 너도 민씨야? 나도 민씨인데, 이러면서 사촌이니까 당연히 성이 똑같죠.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한 아버지를 모신 형제요 자매죠. 그 안에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형제사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그리스어로 10절에 나오는 그 형제사랑이 필라델피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필라델피아. 미국의 도시 이름도 있잖아요. 필로스,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필로스입니다. 필로스, 사랑, 필로스. 그 다음에 형제를 뜻하는 되게 따뜻한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되게 따뜻한 형제를 부를 때 썼습니다. 아델포스, 아델포스. 그래서 필라델피아, 이 합성어인데요, 형제 사랑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형제 사랑이에요. 아델포스, 필라델피아. 한 아버지를 모신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단위 공동체에서 친밀하게 거짓 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바른 모습이에요.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영적인 가족이 되어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섬김이죠. 사랑과 섬김.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11절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바울이 말하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쓸 것을 공급하라. 이것은 원어에 충실하게 다시 한번 번역을 하면 성도들에게 결여되고 따라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함께해라, 나누라, 함께 겪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섬김이라는 것은 나의 필요보다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의 필요를 더 우선시하고 또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게 곧 주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것입니다. 별개가 아니에요. 섬김이 교회의 기둥이에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동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도의 섬김에서 나와요. 섬김이 없으면 못해요. 개인적이고 혹 이기적이라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죠? 왜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께 우리가 그 정답을 찾을 수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사도들에게 예수님 주신 대명령, 지상 대위임령,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교회의 사명은요,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존재의 이유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가 바로 섬김이에요. 섬김. 섬김을 받을 때, 섬겨줄 때 영혼 구원이 일어나요. 영혼들이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래서 섬김이 교회의 기둥이에요. 저도 군대 전역하고 이제 학교 앞에 가까운 교회로 옮길 때 제가 너무 좋은 교회를 만났어요. 그리고 적응을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찾아가 보면 저를 잘 섬겨주신 형님이 한 분 계세요. 지금도 수시로 생각나고 또 기억하고 고마운 마음이 가득해요. 처음에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딱 들어가면 낯설잖아요. 얼마나 낯섭니까? 교회의 심리적인 문턱이 높아요. 물리적인 문턱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심리적인 문턱이 높아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이렇게 돌아갈 때 뭐 식사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또 그러니까 저의 필요를 먼저 아는 거죠. 끝날 시간에 기다려주고 또 갈 때 제 팔을 잡아서 경복 형제 밥 먹고 가야지 하면서 식당으로 이끌어주고, 그러면 그게 너무 고맙고 그런 섬김이 있을 때 마음 문이 열리고 또 쉽게 적응할 수 있고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의 지체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사역 그 근간 그 뿌리를 가보면 누군가의 섬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까지 가족이 우리를 섬겨주었고요. 부모가 자녀가 또 선생님이 우리를 섬겨준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모습이 사랑과 섬김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기둥이에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죠. 그래서 저도 우리 공동체를 생각할 때 참 많은 섬김을 받았고요. 그래서 또 열심히 섬겨야 될 이유가 충분해요. 온가족 새벽 예배 우리 매월 첫 토요일에 이렇게 드리는데 우리 교회 출석은 안 하시는데 자녀를 데리고 매번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번에는 그분하고 잠깐 앉아서 대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 평신도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제 목회를 하는 지인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계시죠? 이제 뭐 친구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현재 이제 세워져 가는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더라고요. 저도 알고 그것을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지금 이제 공동체가 세워질 때 가장 극복해야 될 이 어려움이 뭔가 하면은 처음 공동체가 세워질 때 지역교회가 아니에요.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다양한 곳에 있습니다. 목회자 중심으로 모이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은 공동체를 이룰 때 그 공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공유 오피스도 있고요. 또 공유 예배당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쓰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모이는 장소가 서울이다 그러면 오는 분들은 막 안산, 일산, 뭐 심지어는 양평 막 그렇게 해서 멀리서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모이기가 괜찮은데 또 그것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기가, 다 같이 멀리서 오니까 지역에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굉장히 큰 초기의 어려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하고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저는 또 감사한 게 우리 공동체는요,
그래도 처음부터 지역교회로 뿌리를 내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지역이죠. 그래서 교회 이름에도 강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분량이에요. 그리고 그 사역에 헌신할 수 있고 또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차량 운행도 지금 지향하려고 해요. 뭐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차도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역이죠. 이 지역에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뿌리를 찾아가 보면 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하남에 있는 정윤교회가 이 공간을 우리에게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우리 어제 작은 교회가 몇 개 모여서 수련회를 했어요. 중고등부 수련회를 했는데, 이제 그 목사님들,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게 참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러고 우리 교회에서도 하고. 그래서 사실 어제 되게 늦게 끝났거든요. 10시 정도에 끝나서 제가 오늘 좀 늦게 일어나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평소보다 더 일찍 눈이 또 개운하게 떠지더라고요. 근데 그 눈을 딱 뜨면서 제 마음 가운데 따뜻한 마음이 들면서 굉장히 맑고 기분 좋고 상쾌하게 잠에서 깼어요. 근데 그 중심에 섬김이 있었어요. 섬김. 하루 수련회 하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섬길 수 있었고, 또 거기에 섬김으로 참여한 성도님들이 계시고, 뭐 식사로 또 안내로 또 프로그램을 맡아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그것들이 다 어우러지면서 세워지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섬김을 받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그거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감사가 뭐냐면 섬길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길 수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섬길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제 같이 오신 목사님들도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이렇게 교회를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런 힘과 능력들, 그런 마음들은 그것을 가지고 더 잘 섬기라라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올해 저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또 마음이 열심히 섬기라, 열심히 헌신하라. 여러분, 세상을 떠날 때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래도 신앙이 있기 때문에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도 내가 건강할 때, 또 하나님이 일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하지 못한 것들을 많이 아쉬워해요. 그게 여한으로 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마라톤 경주를 하는 사람은 정말 힘있게 뛰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승점에서 쓰러져야 옳아요. 힘을 남겨두지 말아야죠.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마음도 이렇게 잘 섬길 수 있는,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많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뛰고 섬기고 정말 후회 없이 헌신하고 후회 없이 섬기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12장에서 힘있게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영적인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감동을 가지고 또 섬김의 현장에서 힘있게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섬김 받으면은요, 섬김 받는 사람이 섬겨준 사람을 기억해요. 너무 신기해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아이들 섬겨주는데, 이제 교회 배경이 전혀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되게 뭐 작은 하나의 신앙의 행위도 힘들어요. 예배 자체도. 그런데 이제 오는 건 즐거우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섬겨주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랑 전화해도 그 선생님 있냐고 물어봐요. 그 선생님 언제 와요? 그 선생님 있어요? 이름은 몰라도 기억을 해요. 섬김을 받으면 기억을 합니다. 복음을 전해주고 자신을 구원으로 이끈 그 사람을 잊지 못해요. 오늘 우리도 이 마음을 기억하고 섬기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이고,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기둥으로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보내주시는 많은 영혼들을 섬기는
또 영혼을 섬기는 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룩한 은혜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